313쪽이 되겠습니다. 313쪽 에베소서 4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잘 찾으셨어요? 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참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나오신 분들에게 갑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연합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우리 따라해 보겠어요. 연합을 위한 기도. 연합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 전 세계가 주님 안에서 연합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연합이 뭐예요? 하나 되는 거죠. 하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신데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용서할 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연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결혼은 남녀가 연합이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연합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시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 되게 묶어주신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대로만 살면은 사실 이혼할 집이 없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이대로만 하면 연합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죠. 내가 정말 내 힘으로는 용납이 안 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있을 때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이 용납이라는 거는 용서랑 좀 다른 거예요. 용서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은 용서해 주는 건데, 용납은 잘못했다고도 안 그래. 잘못했다고 안 그러고 맨날 똑같은 잘못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리고 뭘 잘못하지 않더라도 나하고 문화가 달라. 생각하는 말이 달라. 아니면 나하고 음식을 좋아하는 기호도 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가족이라도 야, 나는 짜장면을 시키겠다. 나는 짬뽕을 시키겠다. 만약에 한 가지를 시켜야 된다면 또 의견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되잖아. 그죠? 물론 너는 짜장면 먹고 나는 짬뽕 먹고 그러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연합해서 해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집이 서울로 이사를 가야겠다. 아니면 부산으로 가야겠다. 내가 사업을 유통업을 해야겠다. 아니면 나는 음식점을 하고 싶다. 이런 걸 할 때 부부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형제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결국은 서로 용납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참으면서 하지 않으면은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같이 하나 되기 원하십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서울에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부산에 살아야 되고 각자의 고유 영역이 또 있어요. 그걸 인정해 줘야 돼.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어쨌든 하나가 돼야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가 불필요한 그 나눔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길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4절 보겠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우리가 하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주님 예수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주님 안에서 한 믿음이죠. 우리는 주님의 구원, 주님의 부활, 주님의 또 창조, 주님의 재림, 여러분 한 믿음으로 가지시기 축원합니다. 이게 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한 믿음이 안 되고 나는 부활을 안 믿는다, 나는 재림을 안 믿는다, 나는 창조를 안 믿는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 믿음을 갖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씀도 참 신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한 분이라고 우린 그렇게 말하고 성경에도 한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한 부부도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두 사람이라고 그래요? 두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일치, 완벽한 연합은 우리가 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연합되고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적 연합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시는데 마귀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치 않아. 마귀는 우리가 서로 싸우게 하고 우리가 분열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로 나누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뜻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잘 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하나가 되는 교회고 좋은 가정은 하나가 되는 가정이고 그리고 좋은 나라는 하나가 되는 나라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영적 전쟁, 이 하나가 되기 위한 영적 전쟁, 우리가 연합해서 마귀를 물리쳐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러면 연합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과의 대결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 이면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서로 싸운다, 이거는 분명히 마귀의 역사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와가지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 어떤 일은 육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분에 대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기도 말미에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삼겹줄의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서로 힘을 주고 위로하고 그러는 사람이 필요해요. 서로
같이 기도하고 연합할 사람을 찾으셔서 연합해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고서는 놨더니 이분이 내가 그 기도하면서 물론 이렇게 이제 예언이 나온 것인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그 자기 집안에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있는데 이상하게 어디가 아프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긴대요. 그래서 자녀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어디에도 어려움이 있고. 근데 지금 이 목사님 기도를 받고 보니까 그 이면에는 누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식구들이 병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또 연합하라는 기도를 예언을 듣고 나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나대. 내가 몇째 아들과 몇째 며느리랑 연합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래.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가 있고 안 하는 자녀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위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특별히 주님 안에서 교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어떤 주님의 일을 하는 선교라든지 이런 일을 할 때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분열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를 물리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어요?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나한테 못되게 굴 수도 있고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굴복하지 말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특별히 같은 교회에 있다든지 같은 가정에 있다면 자주 보잖아 우리가.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뭐 사기꾼 같은 사람은 너무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된다는 뜻은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꾸 나를 속여가지고 사기를 치고 내 돈을 뺏어가려고 한다. 그럼 그 사람하고 연합해야 돼요? 그 사람은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뭐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 사람하고까지 연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다가는 신천지에 빠지게 되잖아. 그러면은 신천지 빠졌던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왜 그런지도 모르고 빠진다는 거야. 자기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왜 저런지도 모르고 속아가지고 그걸 빠져간대. 그래서 나오는 건 또 되게 어렵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막 몇 년을 그냥 시간 낭비, 돈 낭비 하다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연합이라는 거는 진리 안의 연합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연합을 깨트림으로써 공동체를 약화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5절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서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우리끼리 서로 싸우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오해일 수도 있고 시기, 질투일 수도 있고 분내, 경쟁, 교만, 용서하지 않는 마음, 편가르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그걸 부추기는 마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분열이 되면은 그 공동체는 약해져요. 특별히 교회는 서로 싸우고 분열되면 그 교회는 약해져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서로 싸우고 헐뜯고 그러면은 그 가정이 약해져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분열을 조장하는 거야. 자꾸 분열하면은 어떻게 되니까? 교회도 약해지고 가정도 약해지면은
마귀가 활개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사이가 좋게 지내자 그게 아니고 기도로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어요? 연합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연합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모래라든지 자갈이라든지 이거를 연합을 하고 서로 붙어 있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시멘트라든지 아니면 접착제라든지 이걸 서로 달라붙게 하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시멘트에 넣고 모래랑 섞으면은 딱딱해져요. 그죠? 그래서 시멘트랑 모래랑 적당히 섞어가지고 물 넣고 이게 벽에도 바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벽돌로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게 연합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강해져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벽돌 만져보셨어요? 딱딱하죠? 근데 벽돌은 그렇게 딱딱해. 하지만은 시멘트 만져보셨어요? 시멘트는 부들부들하잖아요. 모래 만져보셨죠? 모래는 아무런 힘이 없잖아. 부들부들하고. 모래를 내가 이렇게 아무리 많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걸 뭉쳐보려고 해도 모래는 뭉쳐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힘도 없어. 왜냐면 다 흩어져 버리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도둑놈이 오는데 모래를 한 주먹을 줘가지고 이렇게 던져보세요. 그게 다 공중으로 흩어질 거야 아마. 그런데 내가 시멘트로 만든 어떤 이 벽돌 같은 거를 던지면은 아마 그 사람이 도망갈 거예요. 그 벽돌이니까 무서워가지고. 만약에 뭐 사자나 호랑이가 와도 모래를 던지면 모래는 다 흩어지니까 힘이 없지만 벽돌을 던지면 사자도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할 때 힘이 발생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적어도 우리 5명, 우리 몇 명만 연합을 해도 우리는 힘이 몇 배가 되는 거야. 그죠? 우리가 몇 배가 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연합을 하면 도둑이 한 2명이 와도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작전을 잘 짜고 연합을 하면. 그렇죠? 못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힘 없는 사람 5명도 힘 있는 2사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가 될 때 그런 힘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연합은 힘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이 되게 해야 되고, 시기를 버리고 축복을 해줘야 되고, 불필요한 경쟁을 버리고 협력을 해야 되고,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연합은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눈 말씀하고 비슷한데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냐 하느니라.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설교할 때도 3겹줄 얘기를 아까 했지만은 이 3겹줄,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전도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하고 함께 싸우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연합군이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 나라가 연합을 해서 싸우면은 그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어요.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럽을 다 먹으려고 했을 때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연합군이 생겼어요. 영국, 프랑스, 뭐 나중에 미국 뭐 이렇게 연합을 하면은 그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할 때 우리가 마귀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연합은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 우리는 항상 진리 안에서 연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도 그 식구 중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식구 중에 어른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야, 우리 집안은 우리는 불교 집안이니까 다 4월 초파일에는 절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교회 다니는 가족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집안은 제사 지내야 되니까 제사 지낼 때 다 모이도록 해. 음식도 하고 절해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연합에는 연합하기가 힘들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기도는 해야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적인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연합은 진리를 떠난 연합도 참 많아요.
도둑들끼리도 연합을 하고요. 소매치기들도 연합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죠? 네가 요거를 이렇게 칼로다가 가방을 자르면은 그 다음엔 누가 해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지갑을 빼가고, 그러면 또 지갑을 빼서 도망가는 사람이 또 지나가는 다른 편한테 또 지갑을 던져주더라고. 물론 난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지갑을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던져주면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근데 나쁜 사람들도 그런 연합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연합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은 형제와 자매끼리 서로 미워하고 공격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옳고 쟤는 틀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미움까지 가지는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미움까지 가면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분쟁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4장 2절에 보면은 이 연합을 지키는 방법이 나와요. 자, 처음에 뭡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함이에요. 다시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함이에요. 여러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돼. 온유해야 돼. 이거 참아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또 4장에 보면은 26, 27절에 보면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꾸어 말하면은 내가 분을 품고 혈기를 부릴 때 누구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한테 틈을 줘. 또 우리도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화날 때 있어요. 너무 속상할 때 있어요. 짜증 날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짜증 낼 수 있어요, 사실은. 사람이니까. 하지만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마귀가 못 들어오게 해야 돼. 분노하면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기억해야 될 거는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면서 그 전에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람이로라. 이 말씀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될 때 그 성도의 연합은 굉장히 세상에 큰 임팩트를 주게 돼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서로 사랑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서로 도와주고 사랑해. 그럴 때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근데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맨날 소리가 나고 그러면은 누구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하나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가 돼야 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게 밥도 사주고,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뭐 무슨 대단한 일을 꼭 하지 않아도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기만 해도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는 거죠. 용납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사탄 마귀는 분열을 통해 공격한다는 거고, 성령님은 거꾸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 되는 거 힘들어요. 부부도 하나 돼서 오래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친구도 안 싸우고 하나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은 힘써 지켜야 돼요. 성도도 하나 되는 게 어려워요. 교회가 클수록 하나 되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 될 때 강력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는 하나 되는 걸 지키기 위해서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는 자꾸 분열시키는 마귀를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를 물리쳐야 돼.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또 연합을 할 때 영적인 전쟁의 무기가 되고, 연합을 할 때 온 세상이 복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원수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성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선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게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참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어떤 자녀의 문제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최근에 자퇴를 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 자퇴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애가 몸이 아프고 너무너무 실제로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더라고. 이명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이제 우울감도 자꾸 심하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인데 학교를 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는 자꾸 학교를 강제로라도 다니게 하려고, 그렇게 엄마 마음이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가출을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서 결국은 자퇴를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또 다른 목사님을,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을 또 제가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또 대안학교를 해요. 대안학교를.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그 교회 안에서 조그맣게 해. 근데 그 교회, 그 대안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영적으로도 아주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두 서로 다른 목사님들을 볼 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서로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좀 소개를 해주고 싶더라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말도 해봤어. 이런 애가 있는데 좀 그 학교에서 받아줄 수 있겠냐. 그리고 또 그 부모한테 가가지고 이런 학교가 있어요. 이런 목사님이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를 좀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냥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놀라운 일이 오늘 벌어졌어. 오늘 뭐 어떻게 벌어졌냐면은 대안학교 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놀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부산이에요. 근데 여기 올라올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와보겠대.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럼 와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러면 9시까지 오셔라. 그런데 또 놀라운 점은 그 애기 자퇴한 집 목사님도 또 우리 교회를 와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9시에 한 팀이 오니까 여기는 10시에 오셔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둘이 만났어. 우리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또 밥을 또 오늘 같이 먹었어요. 같이. 그리고 또 같이 또 기도를 했어. 그 아이 머리를 치유해 주시도록.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연합이 된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계획한 것도 아니야. 근데 각자 다 나를 보러 온 건데, 나를 보러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러 왔는데, 열방의 빛 사랑교회 안에서 이 두 교회가 연합이 되고, 지금 나는 먼저 왔거든. 예배 인도하러. 근데 그 두 분들은 아마 지금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참 밥도 우리가 샀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한 거죠? 연합의 역할을 하고 서로 만나서 너무 좋아하더라고. 서로 막 대화가 너무 잘 돼서 나는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니까. 서로 저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 이렇게 모아서 내가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같이 뜨겁게 막 정말 땀이 나도록 같이 열심히 아이를 위해 기도했는데, 세상에 놀랍게도 기도 오래도 안 했는데 벌써 아이가 머리가 좋아졌더라고.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연합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연합만 잘해도 정말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연합을 하면 벌써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져야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인도 선교를 지금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것은, 제가 이제 이 인도 선교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붙들어 가지고 내가 이걸 이제 모시고 가다 보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연합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로 모여라 그러면 다 모였으면 걔도 잘 안 모여. 사정이 있어서 못 모이고, 이거 모이는 것도 힘들어. 그리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또 얘기가 또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인도에 이거 사가자 하면 이거 사가자 또 저거 사가자. 어우, 말이 얼마나 다양해. 그리고 막 서로 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또 오해가 생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오해하고 삐치면 또 가서 또 내가 풀어줘야 되고. 그래, 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이 사람 만나서 오해하셨다고 그러고 또 저 사람 만나서는 왜 그랬냐고 또 의견을 조율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런 스트레스를 내가 잘 이기지 않으면은 다시는 선교 안 간다 그런 말이 나오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기도하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어렵지만 연합을 해야 한다. 서로 연합하는 게 뭐예요? 용서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난 저렇게 일하는 사람인데, 근데 같이 일을 하려면 좀 이게 모아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깨달은 거는, 그래서 내가 이 연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가, 그러면서 연합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연합이 결국은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이고 우리가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연합해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마귀를 때려잡는 거지, 우리가 분열하기 시작하면은 누가 힘을 얻어요? 마귀가 힘을 얻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기 바라요. 여러분들도 제가 부족해도 용서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어요. 여러분은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린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 행복이 있어요.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요. 용서하고 사랑할 때 마귀가 무서워 떨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실 때 우리 교회는 강건하고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듬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연합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연합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흩뜨러뜨려서 모래알처럼 만들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똘똘 뭉쳐서 아버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연합되어서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어서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인도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정말 선교지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연합하며 연합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인도 선교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